보살님, 거사님,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보살님의 손을 가만히 내려다봅니다. 굳은 살이 박이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그 손, 그동안 가족들을 위해 얼마나 고생을 하셨습니까? 맛있는 반찬은 남편과 자식들 밥그릇 위에 올려주고 정작 보살님은 찬물에 밥을 말아 꾸역꾸역 삼키며 눈물을 삼키셨던 그 세월들 제가 다 압니다. 지금 집안의 부엌을 한번 둘러보세요. 낡은 식탁, 삐걱거리는 싱크대, 그리고 보살님의 마음처럼 텅 비어버린 쌀독. 왜 우리 집만 이렇게 돈이 머물지 않고 모래알처럼 빠져나가는 걸까요? 남들은 다 대운이 들어와서 집도 사고 땅도 산다는데 왜 우리 보살님네 식구들은 평생을 땀 흘려 일해도 제자리 걸음일까요? 보살님, 이건 보살님이 잘못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보살님의 잘못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 따리를 틀고 앉아 보살님의 재물을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는 가난 귀신들 때문입니다. 우리 집안의 기운이 흐르는 가장 중요한 혈맥인 주방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닦고 또 닦으셨던 그 주방이 사실은 보살님의 복을 걷어차고 있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이 사람이 보살님을 위해 감히 입을 엽니다. 한국에 내로라 하는 대기업 회장들이 남몰래 집안에 들여놓고 평생을 비밀로 지켜왔던 그 부의 공식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비방은 아무에게나 가르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인연으로 저를 만나셨으니 이제 그 지긋지긋한 가난의 사슬을 끊어낼 때가 되었습니다. 잠시 하던 일을 멈추세요. 걸레질도 밥 짓는 일도 다 내려놓고 저의 목소리에 집중하십시오. 보살님의 주방에 온기 하나만 제대로 두어도 집안의 공기가 바뀝니다. 재물이 들어오는 길이 열립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는 황금 방패가 될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보살님, 이제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밀은 보살님의 남은 인생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줄 것입니다. 억울했던 지난 세월을 씻어내고 이제는 보살님의 곳간에 돈과 복이 쌀처럼 넘쳐나는 날을 맞이할 준비를 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왜 우리 집 주방에만 그토록 운기가 돌지 않고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흩어지는지 그 슬픈 진실을 파헤칠 시간입니다. 보살님, 주방은 단순한 밥 짓는 곳이 아닙니다. 풍수지리에서는 주방을 집안의 심장이자 재물의 금고라고 부릅니다. 우리 조상님들이 왜 부뚜막에 정한수를 떠놓고 정성을 다하셨겠습니까? 바로 그곳이 우리 가족의 명주를 쥐고 있는 혈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보살님의 주방을 한번 보세요. 싱크대 구석에 쌓여있는 낡은 행주, 물기가 뚝뚝 떨어지는 개수대, 그리고 언제 샀는지도 모를 유통기한 지난 양념통들. 이런 것들이 바로 가난 귀신이 가장 좋아하는 먹잇감입니다. 보살님은 매일같이 가족을 위해 맛있는 밥을 지으시지만 사실은 그 낡은 기운들이 보살님의 정성을 다 갉아먹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풍수적으로 볼 때 주방에 온기가 없는 것은 마치 구멍 뚫린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돈은 들어오는데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지요. 나가는 돈은 많은데 손에 쥐는 것은 없고 빚은 빚대로 늘어만 가는 이 악순환. 이 모든 것이 주방의 탁한 기운, 살기 때문입니다. 이 탁한 기운은 보살님의 건강도 앗아갑니다. 관절이 아프고 밤마다 잠을 설치고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이유. 그게 다 보살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집안의 기운이 꽉 막혀서 숨을 못 쉬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네 구지, 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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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네 타이. 이 두 기운이 서로 싸우게 되면 집안에 불화가 생기고 재물이 타버리거나 씻겨 내려갑니다. 회장님들이 왜 비싼 온기를 주방 한가운데 혹은 눈에 잘 띄지 않는 구석이라도 정성스럽게 두는지 아십니까? 온기는 숨을 쉬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거친 흙으로 빚어 사람의 손길을 먹고 자란 이 온기가 집안의 나쁜 기운을 빨아들이고 재물이 새나가지 않게 꽉 붙잡아주는 진공가두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보살님,
지금 주방에 무엇이 놓여 있습니까? 그저 차가운 스테인리스 냄비와 플라스틱 그릇들 뿐이라면 재물이 머물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가난 귀신은 차갑고 정없는 곳을 파고듭니다. 옹기는 따뜻한 생명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옹기를 두는 것은 단순히 그릇 하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집안에 재물신을 모셔올 자리를 마련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제 그 막힌 혈맥을 뚫어야 합니다. 이 가난 귀신의 굴레에서 벗어나 이제는 보살님의 곳간을 황금으로 채우는 비방. 그 시작은 바로 이 옹기에 대한 이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살님, 이제 더 이상은 참지 마십시오. 오늘 이 가르침을 통해 보살님의 주방을 다시 태어나게 할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느 한 평범한 가정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하지만 누구에게도 말 못하고 속으로만 골마 터지던 그 고통의 시간들이 어떻게 환희로 바뀌었는지,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보살님의 앞날에도 반드시 서광이 비칠 것입니다. 부산 영도 어느 산동네 낡은 단칸방에서 홀로 자식 셋을 키우던 김보살님 이야기입니다. 1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고 빚더미에 앉아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던 분이지요. 겨울이면 우풍이 심해 방 안에서도 입김이 나고 주방에는 곰팡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쌀독에는 쌀이 떨어져 매일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던 그 집, 그곳에는 정말 가난 귀신이 살고 있는 듯 했습니다.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은 나갈 곳만 생기고 자식들은 병치레를 하고 보살님은 매일 새벽마다 절에 나가 엎드려 울며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만이라도 제발 밥 굶지 않게 해주소서.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이 옹기 비방을 알게 되셨습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지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옹기 타령인가 하셨지만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실천에 옮기셨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가장 투박하고 숨쉬는 옹기 하나를 사다가 보살님의 정성을 담아 깨끗이 닦고 그 안에 소금과 쌀 그리고 기운을 부르는 엽전을 넣으셨습니다. 주방의 가장 어두운 구석, 남들은 신경도 안 쓰는 그곳을 치우고 옹기를 놓은 그날 밤 보살님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편안하게 단잠을 주무셨다고 합니다. 그 다음 주부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10년 넘게 막혀있던 남편의 밀린 보험금이 갑자기 해결되고 큰아이에게는 생각지도 못한 좋은 일자리가 들어왔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온기를 두고 나서부터 집안에 햇살이 더 깊숙이 들어오는 것 같고 가족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사람들도 놀랐습니다. 아니, 김보살네 집은 왜 갑자기 저렇게 환해졌지? 라며 다들 신기해했지요. 보살님, 이게 바로 옹기의 힘입니다. 옹기는 그저 그릇이 아니라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을 담는 복주머니입니다. 김보살님은 그저 옹기 하나를 정성껏 모셨을 뿐인데 그 작은 실천이 온 집안의 기운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보살님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살님의 주방에도 김보살님이 겪었던 그 기적이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그 온기 속에 보살님의 진한 눈물과 고통을 다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희망과 재물을 채워 넣으십시오. 김보살님처럼 보살님도 이제는 빚 걱정 없이 자식 걱정 없이 당당하게 웃으며 사실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보살님의 마음속에 작은 씨앗 하나가 심어졌습니다. 그 씨앗이 거대한 복의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이제는 구체적인 방법을 배울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그 비밀스러운 비방을 하나하나 풀어나갈 시간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이 비법은 한국의 이름난 부자들과 대기업 회장들이 그들만의 저택 주방, 가장 깊숙한 곳에 숨겨두고 자손 대대로 물려주던 그 비기미기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낡은 주방이 황금의 샘으로 변하는 마법 같은 시간을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할 일은 장독대나 시장에서 숨쉬는 황토, 옹기를 하나 구하는 것입니다. 너무 크지 않아도 좋습니다. 손바닥 2개 정도 크기의 옹기면 충분합니다.
이 옹기를 처음 가져오면 그냥 쓰지 마십시오. 깨끗한 천에 소금물을 살짝 묻혀 옹기의 안과 밖을 정성껏 닦아내며 그동안 집안에 쌓였던 나쁜 기운이 씻겨 내려간다고 상상하십시오. 이제 그 안에 무엇을 넣느냐가 핵심입니다. 첫째, 굵은 천일염입니다. 바다의 기운과 땅의 기운이 만난 소금은 가장 강력한 부정 제거제입니다. 옹기 바닥에 굵은 소금을 3cm 정도 두껍게 깔아주십시오. 이는 보살님의 가정에 들어오는 나쁜 애군을 소금이 대신 빨아들이게 하는 액막이 필터입니다. 둘째, 생쌀입니다. 쌀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소금 위에 햅쌀을 옹기에 7분 능선까지 채우십시오. 이때 쌀을 부으며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을 나지막이 읊조리십시오. 우리 집 곳간에 재물이 차고 넘치게 하소서. 셋째, 황금색 10원짜리 동전입니다. 요즘 10원짜리 동전은 구하기 힘들지요? 하지만 꼭 구하셔야 합니다. 그 동전을 쌀 위에 십자, 십모양으로 4개를 올리십시오. 이것은 사방의 재물을 우리 집 주방으로 끌어당기겠다는 강력한 풍수적 결계입니다. 이제 이 옹기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절대 가스레인지 바로 옆이나 물이 닿는 싱크대 안쪽은 피하십시오. 주방의 기운이 가장 안정적인 곳 혹은 서랍장 안쪽이나 잘 보이지 않는 구석이라도 좋습니다. 단, 입구가 거실이나 현관을 바라보게 하면 더욱 좋습니다. 그래야 복이 집 안으로 흘러들어오니까요. 이 옹기를 설치하는 시간은 진시, 오전 7시, 9시가 가장 좋습니다. 해가 떠올라 만물을 비추는 시간, 보살님의 기운도 함께 떠오를 때입니다. 옹기를 두고 나서 그 앞에 정한수 한 그릇을 떠놓고 3일 동안은 그 자리를 절대 옮기지 마십시오. 옹기가 집안의 기운과 동화되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옹기에 먼지가 쌓이면 어찌 하느냐고요? 걱정 마십시오. 일주일에 한 번 보살님이 주방을 정리할 때 부드러운 천으로 닦아주기만 하면 됩니다. 옹기를 닦는 그 손길이 바로 보살님의 복을 닦는 길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이 비방의 핵심은 물건이 아니라 보살님의 정성입니다. 마음을 다해 옹기를 대하면 옹기도 보살님의 마음을 알아주고 보답할 것입니다. 이제 이 비법을 실행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보살님, 이것은 단순한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남은 인생을 바꾸는, 우리 집안의 운명을 바꾸는 강력한 황금 방패를 세우는 일입니다. 지금 즉시 실천하십시오. 보살님, 거사님, 이제 우리 집안의 낡은 운명을 걷어내고 새로운 복을 불러들이는 마지막 단계에 왔습니다. 그동안의 고통과 눈물은 이제 이 의식을 통해 모두 씻겨 내려갈 것입니다. 보살님의 간절한 염원이 하늘에 닿아 황금의 빛이 보살님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리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조용히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십시오. 눈을 감고 보살님의 주방에 놓인 그 옹기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옹기가 보살님의 소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나 집안의 나쁜 기운을 막아주는 거대한 황금 방패가 되어 빛나고 있다고 상상하는 것입니다. 지극정성으로 비나이다. 터주신님, 칠성님, 그리고 우리 가문을 지켜주시는 모든 칠령님들께 고합니다. 오늘 이 작은 옹기에 담긴 보살님의 성함의 정성을 굽어 살피시어 가난의 기운은 흩어지고 재물의 기운은 옹기마다 차고 넘치게 하옵소서. 나가는 돈은 막으시고 들어오는 복은 담아두시어 우리 가족이 굶주림 없이 평안하고 근심 걱정 없이 화목하게 하옵소서.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님. 이 기도는 보살님 스스로 하시는 것이 가장 강력합니다. 매일 아침 주방에 들어설 때마다 옹기를 향해 마음속으로 이 말을 되뇌세요. 오늘도 내 집안에 복이 들어온다. 오늘도 재물이 쌓인다. 보살님의 입에서 나가는 그 말 한마디가 바로 보살님의 인생을 만드는 씨앗입니다. 부정적인 생각, 남을 원망하는 마음, 자식 걱정, 그런 건 옹기 속에 다 털어버리세요. 옹기가 보살님의 아픔을 대신 안고 살아가 줄 것입니다. 이 비방은 한 번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옹기를 둔 그날부터 보살님의 대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옹기가 깨지거나 금이 가면 그건 보살님이 겪어야 할 애군을 그 옹기가 대신 받아내고 떠난 것이니 너무 슬퍼 마십시오. 감사한 마음으로 다시 새 옹기를 구하여 정성을 들이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대기업 회장들이 그토록 지키려 했던 운명을 바꾸는 비밀입니다. 이제 보살님, 마지막으로 우리 다 같이 마음을 모읍시다. 이곳에 댓글로 보살님의 간절한 소망을 적으시고 나무 아미탑을 관세음보살을 3번 외쳐보십시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이 서로의 복을 빌어줄 때 그 기운은 배가 되어 우리 모두의 집안에 황금빛 대운을 불러올 것입니다. 오늘 이 귀한 인연으로 저를 만나 가난의 굴레를 벗어던질 용기를 얻으셨으니 이제 보살님의 앞날에는 꽃길만 펼쳐질 것입니다. 보살님의 손에 이제는 굳은 살 대신 황금의 열매가 맺히길 저 또한 이곳에서 매일 밤 기도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다 괜찮아질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저와 마주 앉으신 여러분의 얼굴을 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쉴 새 없이 움직이는 그 거친 손마디, 밤마다 욱신거리는 무릎 관절염의 통증을 참고 행여나 자식들 입에 들어가는 것 하나라도 더 챙겨주려 정작 보살님 본인은 찬밥 한 덩이로 끼니를 때우셨던 그 서러운 세월이 제 눈에 선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살님을 그저 나이든 어머니라 부르지만 저는 압니다. 그동안 보살님이 남편 뒷바라지에 자식들 뒷바라지에 굽어가는 허리를 펴지도 못한 채 얼마나 많은 밤을 눈물로 지새우셨는지 말입니다. 겉으로는 웃고 계시지만 속으로는 다 무너져 내린 그 가슴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남들 다 하는 흔한 여행 한 번 제대로 못 가고 내 몸 하나 보살피지 못한 채 그저 가족이라는 이름 하나만 보고 달려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보살님, 이제는 좀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은 그냥 흘려듣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보살님의 그 귀한 인생이 왜 여전히 가난 귀신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왜 죽어라 일만 하는데도 통장 잔고는 늘 제자리 걸음인지 그 이유를 제가 오늘 다 낱낱이 파헤쳐 드리려 합니다. 2026년 하지, 샷지, 1년 중 양의 기운이 가장 강하다는 바로 그날입니다. 이날 보살님께서 현관 매트 밑에 이 작은 동전 하나를 숨겨두시는 것만으로도 그동안 보살님의 집안을 짓누르던 나쁜 기운이 씻은 듯이 사라지고 돈복이 마르지 않는 기적이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껏 고생만 하신 보살님께 이제는 하늘이 주시는 대운이 찾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려놓으십시오. 지금 하던 설거지, 빨래, 그 모든 집안일 잠시 멈추시고 이곳에 마음을 집중해 주십시오. 제가 오늘 보살님께 황금 방패를 만들어 드릴 테니 제 목소리를 따라오시며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보살님의 그 깊은 고난을 제가 이제는 따뜻하게 어루만져 드리겠습니다. 보살님, 거사님, 왜 우리 집 현관은 늘 무겁고 들어올 때마다 한숨부터 나오는 걸까요? 보살님은 그저 나이가 들어서 몸이 고단해서 그렇다고 생각하셨지요. 하지만 풍수지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분명한 경고입니다. 우리 집의 얼굴인 현관, 그곳에 가난 귀신이 자리를 잡고 앉아 들어오는 복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분이 현관의 신발을 아무렇게나 벗어두거나 먼지가 굴러다니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깁니다. 밖에서 묻혀온 흙먼지, 그것은 단순한 오물이 아닙니다. 좋지 않은 기운들이 엉겨붙은 탁기입니다. 이 탁기가 현관 매트 밑에 쌓이고 보살님이 그 위를 밟고 집 안으로 들어오실 때마다 그 나쁜 기운들이 집안 거실로 안방으로 부엌으로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보살님께서 밤마다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족들끼리 사소한 일로 다투고 이상하게 돈이 들어오면 바로 나갈 곳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현관 매트 밑에 이 가난 귀신이 터주신 집을 지키는 신의 자리를 밀어내고 주인 노릇을 하고 있으니 보살님이 아무리 밖에서 땀 흘려 일해도 돈이 고이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밑 빠진 독과 같은 상태가 된 것입니다.
특히 2026년 하지의 뜨거운 태양은 천지간의 모든 양기를 깨우는 날입니다. 이때 현관의 기운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가올 하반기 운세조차 꼬이게 됩니다. 현관은 재물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런데 이 통로가 막혀 있다면 하늘에서 황금비가 쏟아져도 우리 집 지붕만 피해갈 것입니다. 보살님, 혹시 현관에 낙고해진 우산, 쓰지 않는 택배 박스, 혹은 신지 않는 신발들을 쌓아두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가난 귀신이 좋아하는 은신처입니다. 지금 즉시 그 짐들을 치워내십시오. 그래야 오늘 제가 알려드릴 비방의 기운이 온전하게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대우는 큰 복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보살님의 그 고단한 인생을 바꿀 첫 번째 열쇠가 바로 이 현관에 있다는 사실, 이제는 조금 믿음이 가십니까? 보살님께서 지금 느끼시는 그 답답함, 그 막막함이 사실은 이 가난 귀신 때문이었다는 것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보살님, 거사님,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부산 영도 앞바다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낡은 삼복도로 꼭대기 단칸방에서 홀로 자식 셋을 키우던 어느 보살님의 기구한 인생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평생을 남의 집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사셨습니다. 손마디는 퉁퉁 불어터지고 무릎은 닳아 없어질 지경이었지요. 집에 돌아오면 구분 등도 펴지 못한 채 자식들에게 줄 반찬 몇 점을 아끼느라 정작 본인은 김치 하나에 밥을 물에 말아 삼키던 분이었습니다. 그렇게 평생을 바쳤는데 돌아온 것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인한 빚더미와 아무것도 남지 않은 텅 빈 통장뿐이었습니다. 어느 날은 너무 서러워 밤새 불을 끄고 앉아 왜 내 인생은 이리도 가난 귀신이 떠나질 않는가 하며 엉엉 소리내어 울기도 하셨지요. 그러던 어느 해 그분은 우연히 칠성 기도를 올리는 한 노스님을 만나게 됩니다. 스님은 그 보살님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보살님, 집 안으로 들어오는 복은 현관에서 다 흩어지고 있는데 어찌 안으로 들어오기만을 기다리십니까? 스님은 그 보살님께 아주 특별한 하지의 비방을 알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요. 겨우 동전 하나 둔다고 내 팔자가 바뀌겠나 싶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벼랑 끝에 몰린 심정으로 그 보살님은 스님이 시키는 대로 정성껏 동전을 준비해 현관 매트 밑에 숨겨두었습니다. 놀라운 일은 그 다음부터 일어났습니다. 하지의 뜨거운 기운이 지나가고 나서 거짓말처럼 십수년을 쫓아다니던 빚쟁이들의 독촉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들이 하나둘 제자리를 찾아오고 잊고 지냈던 쌈짓돈이 들어오더니 결국 자식들이 다들 좋은 직장을 얻어 보살님을 호강시켜 드리는 날이 온 것입니다. 그분이 저를 찾아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시길, 스님, 현관에서 우리 집의 운명이 결정되는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라고 하더군요. 보살님, 제가 지금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보살님이 겪으셨던 그 고통이 바로 지금 보살님께서 겪고 계신 고통과 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분도 처음엔 보살님과 똑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변화를 받아들이기로 결심한 순간 운명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이 비방은 그 노스님께서 그 보살님께 전해주셨던 바로 그 비기미기입니다. 이제 보살님의 차례입니다. 그 깊은 어둠 속에서 빠져나와 이제는 따뜻한 햇살 아래서 돈복을 맞이할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황금 방패를 만드는 구체적인 비법을 일러드리겠습니다. 허투루 듣지 마시고 육고라지 당일 이 과정을 정성껏 행하십시오. 하늘의 기운은 정성을 들이는 자에게만 길을 열어줍니다. 첫째, 동전을 준비하십시오. 요즘은 10원짜리 동전이 귀하지만 옛 10원짜리 동전이 있다면 그것이 가장 좋고 없으시면 현재 쓰이는 동전이라도 좋습니다. 이 동전을 그냥 두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깨끗한 그릇에 천일염 한 줌을 붓고 그 위에 동전을 올려 하룻밤 동안 달빛을 받게 하십시오. 이것은 동전에 묻은 세상의 온갖 잡스러운 기운을 씻어내고 순수한 재물의 기운만 남기는
정화 과정입니다. 둘째, 하지 당일 해가 가장 높이 떴을 때가 아닙니다. 해가 막 떠오르는 묘시마시피에 아침 5시에서 7시 사이 동쪽의 기운이 가장 왕성할 때 동전을 꺼내십시오. 이때 보살님의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는 재물의 소망을 한 가지, 딱 한 가지만 정하십시오. 우리 집 빚이 사라지게 해주소서가 아니라 우리 집에 맑은 재물이 흘러넘치게 해주소서라고 긍정적인 언어로 빌어야 합니다. 셋째, 현관 매트 밑에 동전을 놓는 자리입니다. 매트를 들추고 현관에서 집안을 바라보았을 때 왼편 모서리에 동전을 놓으십시오. 풍수에서 왼쪽은 청룡령의 자리로 재물과 귀인을 불러들이는 길방입니다. 동전의 앞면 숫자가 있는 면이 위로 향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그 위에 굵은 소금을 아주 조금 세 손가락으로 집어 살짝 뿌려두십시오. 이는 가난 귀신이 감히 발을 들이지 못하게 하는 결계입니다. 넷째, 동전을 놓은 뒤에는 절대로 그 자리를 발로 쾅쾅 밟지 마십시오. 현관 매트는 항상 깨끗하게 털어주시고 매트가 낡았다면 이번 기회에 밝은색 계열의 새 것으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보살님,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이 동전은 보살님의 간절한 정성과 우주의 기운이 만나는 연결고리입니다. 매일 현관을 드나들 때마다 동전이 있다는 사실을 마음으로 느끼며 오늘도 재물이 들어오는구나라고 속으로 되뇌십시오. 이 비방의 핵심은 믿음입니다. 보살님께서 스스로를 가난한 사람이라 규정 지으면 가난은 떠나지 않습니다. 동전을 놓는 그 순간부터 보살님은 복을 부르는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거창한 의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이 작은 행동 하나에 보살님의 인생을 바꾸겠다는 그 의지가 담기는 것입니다. 이제 이 황금방패가 보살님의 현관을 지키며 나쁜 기운은 맑고 맑은 재물만 골라 들어오게 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보살님, 거사님, 이제 그 무거운 짐을 잠시 내려놓으시고 부디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우리 집안을 지키는 황금 방패를 만드는 대비법을 일러드릴 터이니 마음을 깨끗이 비우고 저를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천지신명이시여, 오늘 이 자리에 모인 보살님들의 가정을 굽어 살피소서. 그동안의 고단했던 삶은 씻어내고 이제는 대운의 문을 열어주소서. 현관의 기운을 다스려 가난 귀신을 몰아내고 그 빈자리에 황금빛 재물과 건강의 복을 가득 채워주소서. 보살님, 이 비방의 핵심은 보살님의 정성입니다. 이제 오늘 제가 알려드린 그 마음가짐 그대로 육골화지를 맞이하십시오. 화지의 강렬한 태양빛이 보살님의 현관을 비추는 순간 그 동전은 단순한 쇳덩이가 아니라 보살님의 운명을 바꾸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동전을 매트 밑에 두고 현관을 나설 때마다 나는 이제 복이 들어오는 통로를 가졌다라고 당당하게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이 우주에다 반드시 제물로 화답할 것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세월이 지나고 나면 보살님께서 몸소 체험하시게 될 것입니다. 나쁜 기운은 사라지고 가족들의 얼굴에는 웃음꽃이 피며 곳간에는 쌀이 채워지는 기적을 말입니다. 혹여 마음이 흔들리거나 다시금 고난이 닥쳐올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찾아 마음을 다잡으십시오. 저는 언제나 보살님과 거사님들의 곁에서 그 길을 비춰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보살님과 거사님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염원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이라 적으시며 보살님께서 간절히 바라는 그 소망을 직접 적어 올리십시오. 그 글자 하나하나가 모여 우리 집안을 지키는 거대한 황금방패가 될 것입니다. 보살님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하늘의 축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